오늘 우리들의 주인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올해 2021년은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소에 대한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면 소원이랍니다. 소 두 마리면 투우, 소 네 마리면 세 마리는 건너뛰더라고요. 소 네 마리면 소포, 소가 여러 마리면 소스, 그리고 소가 죽으면 다이소, 서울로 가는 소는 소설가. 소가 서울로 간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집에 가서 꼼꼼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고, 소가 단체로 노래 부르는 것은 단체 소송이랍니다. 소 이름을 누가 졌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맡기셔서 아담으로 짓게 하셨는데 아담이 지은 이름은 우리말 소는 아니겠죠. 근데 소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소의 우직한 모습, 그 순한 눈망울,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그 대상이나 본체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성훈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정도면 되리라 생각하고, 키 작은 목사님, 그건 별로 생각할 일 아니고, 어찌됐든 그 이름에는 그 대상이나 본체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그대로
그 이름을 통해서 연상되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 기분이 언짢은, 아주 기분 잡치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두순 같은 이름 들으면 그 순간 아주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제 이름에 대한 유명한 시가 있는데, 시인들이 애송하는 시로서 100개의 시를 꼽았는데 그 중에 5위에 올라간 시가 바로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에 이스라엘, 엘로힘,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 주신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이름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우리가 꿈시로부터 1, 2, 3, 4부 예배까지 모든 성경 본문을 통일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주 지난주에는 창조자 하나님, 오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다음 주에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5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설교 제목들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5주 설교 제목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배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로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미디안 땅으로 도망와서 40년을 살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떠나 있던 그 땅으로,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나를 보내신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할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 이름을 알고 있고 부르고 있고
그 이름 또 부르면 부를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모음은 없습니다. 요즘 히브리어 성경을 혹시 펼쳐본다면 거기에 이제 모음이 찍혀져 있는데 우리나라 그 모음처럼 그 아야, 어여, 의요, 의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점으로 찍힙니다. 점으로 2개, 3개 아니면 이렇게 옛날 그러니까 우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것들이 모음인데 그 모음으로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의 최초 본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그 성경인데 그게 완성된 데가 기원 후 1000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0년 전까지는 즉 모세가 기원 전 1500년경에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000년까지 약 2500년 동안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향교회 그러면 거기에 자음만을 뽑는다면 이응, 히읗, 기역, 히읗입니다. 여러분 이 4개의 자음의 모음을 조합한다고 한다면 아야, 어여, 의요, 의 거기에다가 이제 복모음, 의, 위, 에, 와 뭐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수백 가지 이상의 발음을 조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름 백성훈인데 비읍, 시옷, 희응하면 박도 될 수 있고 배도 될 수 있고 방도 될 수 있고 그럼 비읍, 시옷, 이응을 써놓고 이걸 이름 읽어보라고 하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바벨론 포로 시절 이전까지는 성전에만 성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회당이 만들어지면서 회당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서까지 다 있는 회당은 없었고요. 대부분 모세의 오경 토라만 가지고 있는 그런 회당은 굉장히 큰 회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누가 성경을 읽든지 똑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으면 자음만 써 있는 성경책을 2500년 이어가는 동안 헛소리 하지 않고 회당마다 다르게 읽지 않고 똑같이 읽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가지고 있었던 애정이 특별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는 그 태도가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들은 다 읽으니까 발음을 다 기억하고 또 그렇게 들으면서 아, 저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른 서기관이 제상에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읽어나갈 수 있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4개의 그 스펠링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인데 문제는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으려고 구약시대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누군가가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예, 우리 아버지 백성훈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놈 참 귀엽네 그러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대학생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 백성훈이에요 그러면 대놓고는 말을 못해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 막대 먹은 집안이구나.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도 부모님이나 어른들 성함을 얘기할 때는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 이름을 얘기한다면 백주자 식자입니다. 성에는 자자 붙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더 한 걸음 나가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예, 제가 백자 성자 훈자입니다. 아주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름에 붙이는 건 아니고 어른들 이름을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를 때 자자를 붙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았다가 혹시라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조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쓸 줄은 아는데 읽을 줄은 모르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 쓰는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베껴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네 문자가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와서 그걸 또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냐면 6,8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6,800번 구약 성경을 한 번에 쓰는 일은 없겠지만 그것을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또 쓰고 나중에 랍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냥 손만 씻고 쓰는 것으로 여러분 쓸 줄은 아는데 읽을 줄 모르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한 박자 쉬고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운율상 읽어야 된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입에 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그 발음을 대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러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는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발음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학자들이 나중에 찾아낸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어서는 여호와보다는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더 정확한 발음이겠다. 여호와든 야훼든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한 이름이란 얘기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로서 자존자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세가 사역했던 애굽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격화되었고요. 나일강도 신이고 깨구리는 다산의 신이고 깨구리 알 낳는 거 보십시오. 글쎄요 그 당시에 명태 알을 못 봐서 그랬나 봐요. 만약 명태 알을 우리가 명란젓 먹듯이 그렇게 봤으면 요즘 또 알탕 끓이는 그 재료는 명태알도 아니고 무슨 고기 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재료를 보니까 알만 진짜 이따만큼 들어있더라고요. 그랬으면 명태든 대구든 그것이 다산의 신이었을 텐데 옛날 애굽에서는 개구리가 알 낳는 것 쭉이 싸놓는 그 알을 보고는 이제 다산의 신으로 개구리를 섬겼고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박살내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너희들이 섬기는 이 신들은 다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들은 소위 만들어진 신입니다. 어떤 목적으로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든지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고
바알 신은 남성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성 신인데 아세라도 또 다산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상을 보면 그 여인의 유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다산하는 상징을 그렇게 담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만들어진 신인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만이 지존자로서 자존자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그것을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혹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또 다원주의에 이렇게 맞붙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이 유일성, 배타성이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다 그냥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절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주의를 얘기하고 보편주의를 얘기하고 혼합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도 타협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거쳐서 지금 교회시대입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를 거쳐서 성령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교회로 세워가시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으로,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으로 이방 신앙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기드온처럼 바알 신상을 깨뜨려 버린다든가, 비느하스처럼 이방 여인하고 간음하는 행음하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 그게 구약시대는 그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만 가도 바울이 아테네 신전에 신상들이 많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마 가지고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이후로 사도행전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이 선교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일성,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 배타성을 어떻게 이 선교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 힘을 나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성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렇게 펼쳐집니다. 교회가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선교적으로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하다든가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두를 용서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받은 은혜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 섬기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배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보여지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교다원주의와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는 방법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 돼야지, 우리가 맞서 싸운다고 그냥 몽둥이 들고 돌을 던지고 총과 칼을 쏘고 휘두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7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받고 보셨고 아시고,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동사들만 보더라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이전에도 160번 정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알고 내려가서 구원하여 건져내서 인도하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행하심으로써 함께 하신 하나님, 직접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가 바로 지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지금까지는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를 오매불망 고대하다가 드디어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에 왔다 하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한마디 했답니다. 아, 모세의 땅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말을 기사가 듣더니 그러더랍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모세 때문에 생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모세가 당신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것 아닙니까? 당신들의 정신적인 영도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그러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땅으로 데려다 줄까 그랬는데 모세가 마음에 있었던 건 캐나다였답니다. 캐나다. 그 넓은 땅, 숲이 우거지고 기름진 땅, 지화자원도 많은 그 땅. 그래서 가나다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약간 말 더듬는 증상이 있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가나다요라고 나오지 않고 가가가가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알아듣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예, 조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이전에는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는데 여호와로 경험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 검색을 해봐도 그렇고 사전을 뒤져봐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 암만이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로서 안다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책임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안다, 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시된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곧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7번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헬라어 표현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신적 자기 선언이 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 이름은 지난주 설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오늘 함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고, 그리고 다음 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 흘러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